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구원의 출발이고 시작이었다면요, 요단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처음 마주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즉,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게 하는 곳이었어요. 광야길을 그냥 걸어온 백성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견고하지 않은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어른들과 아이들을 이끈 그냥 민족인데, 그냥 쳐들어가서 싸우면 다 이기는 그런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너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승리와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여리고라고도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내 십자가라고도 표현하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기어 다닐 때까지밖에 없던 것 같아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특별히 영적 문제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더더욱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리고를 앞에 두셨습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된 만남이거든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전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 우린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래서 뭐 하시길 원하시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첩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첩자와 기생 라합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 요셉과 바로왕의 만남이었죠. 요셉은요, 죄를 지은 죄인이었어요. 가장 심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왕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왕과 만났잖아요.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왕의 가문과 왕 자신과 그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 만남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모세와 바로 공주의 만남. 어떻게 보면 모세는 공주의 만남을 통해서 왕자가 되었어요. 거기에 안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 시어머니가 떠나라 했거든요.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 길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가겠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한 번의 만남이었어요. 이 한 번의 만남이 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시초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바울, 많은 만남이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간수를 보세요. 옥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그 결과 그 집이 다 구원 얻는 응답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축복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가실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팔 선교가 있는 우리 5분의 중직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가 있는 중직자님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찾으실 것이고요. 망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나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91년 2년도에 제가 전도자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구원받았습니까?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후회되는 만남이 아니라 응답의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네팔 현장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 현장에 그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시스템,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팔 현장에 분명히 숨겨둔 제자 있거든요. 그 제자를 누가 찾습니까? 전도자가 찾는 것입니다. 만나져야지 찾는 것입니다. 가야지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나의 이익이 아닌 언약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사기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복음적인 선택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언약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택, 즉 복음적, 언약적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그랬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자신의 이익이 아닌 복음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알았거든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닌 언약적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궁중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벗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이 죄악과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댔어요. 내가 궁에서 살면서 내가 누리는 이 축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 즉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일함과 안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고통받아도 고난받아도 힘들어도 상관없어.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말씀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선택해서 나갔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족장 시대, 그 시대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찾아가서 전쟁에서 죽이고 빼앗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싸우고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믿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나갔잖아요. 가면서 더 큰 부족을 만나고 더 큰 힘센 사람을 만나면 빼앗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에 인정받아 수긍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요. 왕궁에 있으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유다임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민족을 살렸습니다. 언약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언약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리셔요. 7절에 가려댔어요. 자, 군사들이 라합에게 왔어요. 너네 집에 들어온 정탐꾼 어디 있느냐? 왔어요.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해 봐도요. 경찰이, 군인들이 우리 집에 범죄자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집을 왔는데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집에 어떤 사람들 왔다는데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그 말 믿고 경찰들이 그냥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색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집을 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말을 믿고 쫓던 사람들이 그냥 나갔댔어요.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언약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리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을 우리 앞에서 가리시고 우리를 복음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체험한 증인 되셔야 됩니다.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반응했습니까? 라합이 반응했습니다. 라합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광야길을 몇십 년 동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날마다 무엇을 먹고 물도 마시고 아프지도 않고 걸어간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민족이 홍해도 건너고 그 민족이 우리 성 앞에 왔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워할 때 라합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확신했어요. 믿어버렸어요. 불신자인데도 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버렸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복음 전할 때 내가 전했을 때 반응이 바로 오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는지 몰라서 갈급했던 사람들 있죠. 라합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듣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두려워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지만 별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바로 인정하고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긴 거예요. 첩자들을 숨긴 거예요. 스파이를 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역죄잖아요. 자, 비가 내리고 진흙은 더 짙어지지만 비가 내리면 당연히 진흙은 더 질퍽질퍽해집니다.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것은 굳어지고 어떤 것은 생명을 내지만 어떤 것은 그냥 썩어져 없어집니다. 여리고 사람들 똑같아요.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하지만 라합은 믿어버렸어요. 믿음의 싹이 튼 거예요. 모두에게 들었지만 믿음을 선택한 사람 라합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신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룻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룻,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바울 전에 사울,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 믿는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믿었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 결단했습니다. 즉시 행동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따라갔어요. 4절에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2장 1절에서 3절에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을 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이제 바다에서 그물 걷는 거 보시더니 그들은 억울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먹고 살려고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내버려 두고. 가면은 내가 뭘 먹을지, 어떻게 입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복음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앞에 말씀 안 드렸는데
또 그냥 따라간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백부장이 있거든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하인이 아프다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아니요. 말씀만 해달라고 했어요.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힘드시죠? 잘 안 되시죠? 근데 계속 도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내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신기하게도 사건, 사고, 문제가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터졌을 때 그 말씀에서 정확하게 답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본다면은 더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 가서 문제 생기면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갔더니 분명히 말씀에서 문제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에서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에서 또 답을 주셨어요. 현장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답이 났어요. 그 체험한 사람 흔들릴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라합이 복음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복음적인 선택한 결과 개인에서 가문으로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합이 복음적인 선택을 한 그 선택 때문에 자기와 가족과 가문이 살아났어요. 말씀하잖아요. 너와 함께한 그 사람들을 이성을 정복하는 날 데리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살려주겠다.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복음적인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라고 여기 있으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원했죠.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선택할 때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데리고 온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다니엘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했을 때 이 복음적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수냄 여인과 아둘람의 굴에 모인 다윗의 사람들을 써놨는데요. 수냄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네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차라리 나한테 아들 안 줬으면은 내가 이런 슬퍼할 일도 없을 건데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또 살리셨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무엇을 할 때? 주를 위한 일을 할 때, 복음적인 일을 할 때, 복음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패배자였나요? 실패자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밑에서 주역들이 되었어요. 그 밑에서 주역들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선택한 사람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생을 걸고 지켰어요. 그리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테니 가도록 도울 테니 너도 나를 지켜야 된다. 너도 우리 가정 살려야 된다. 거래를 하는 장면이죠. 내가 너 고발하면 나는 상 받고 너건 다 죽어. 할 수 있는데.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믿음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데 라합은 그 환경 보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노아는요. 환경 봤으면 산에다 방주 지었을까요? 아니죠. 바다에 지었겠죠. 강에다 지었겠죠. 호수에 지었겠죠. 왜? 방주 지어서 먹고 살면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 일으킬 거다 했는데 안 일으키면 그냥 그거 배 지어서 낚시하고 고기 잡고 먹고 살면 되니까 그냥 바다에 지으면 되지. 환경 봤으면 그랬겠죠. 하지만 노아는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산에다 지은 거죠.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셨죠. 이 약속을 언약을 믿은 아브람. 왜 계속 아브람 얘기하느냐?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아브람 얼마나 약속을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람이 어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얼마나 못났으면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속이면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근데 이 아브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있잖아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실 거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바치라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서 바쳤습니다.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자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은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바쳐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서 죽어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 그만큼 확신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것만 원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갈렙 어땠습니까? 믿음을 선택했어요. 다수가 갈 수 없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언약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 믿음을 선택한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나에게 왜 자녀가 없습니까?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조롱받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녀 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그 시대의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굴 주셨죠? 사무엘을 주셨어요. 시대적인 종을 주셨어요. 한나의 믿음의 기도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가정의 문제가 어떻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그 은혜에 그거 하나만 감사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감사가 되고 구원이 최고의 것이다. 인정이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까지 욥기서를 읽었죠. 욥기 어땠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왔거든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지금 어떻든 나는 구원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렘넌트 7명 자주 얘기 나오죠. 그 중에서 몇 명만 말씀드려 볼게요. 요셉, 노예로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표예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내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시죠? 감사가 잘 안 되시죠? 내가 무언가를 받고 내가 이익을 얻어야지 감사합니다 하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에 가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오병이요. 그리고 4,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또 먹을 거 있으니까 그 시대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 예수님 따라가면은 때 되면 먹을 거 얻으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던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었네. 도망간 거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소수는 남았습니다. 120명, 70명, 12사도. 하나님은 그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70억, 몇십억 이 인구 중에 정말로 복음 가진 예수 믿는 그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그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기 원하고 계시고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소술, 복음 가진 소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네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은 그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제자를 찾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처음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19나라 선교지를 놓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 나라를 섬길 만큼 응답을 또 허락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깨달은 나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제자인 나예요. 내가 제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풀어주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선교지와 전도 현장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가 제자인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인 거예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요. 우리 가정은 여리고 성 안에 있어서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라합은 뭐라고 했죠? 여리고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확실하게 소문으로, 확신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의 고백 자체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제자는요, 하나님 숨겨두셨어요. 어디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내 직장에 숨겨두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은 라합 같은 제자를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 나예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제자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 누굽니까? 복음 가진 나인 거예요. 내가 제자인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말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정말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 그거 회복하고 누리시면은 하나님이 그 복음 받을 사람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내가 제자로 서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네팔 선교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망대를 채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